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서서 임내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점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 마음으로, 새 다짐으로, 새 결단으로 새로운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며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 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건만 벌써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상 초유의 바이러스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가 신음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습니다. 올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하여 또 코로나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모든 능력과 힘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한 해였습니다. 교만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고개 뻣뻣하게 들고 살았던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큰 소리 쳤던 것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붙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은 또 감사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품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처음 교회가 또 개척 두 번째 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올 한 해를 은혜롭게 잘 보내게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비록 지금은 적은 인원이 모이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른 교회로 서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깨닫는 한 해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또 이 지역사회 가운데 무엇을 위해 교회가 달려가야 하는지,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 전해야 하는지 많은 것들을 고민하는 한 해였습니다. 아직은 또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 교회 또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 각자 올 한 해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그런 모습들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0년 마지막 날에 또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송구영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삼위 하나님의 위로가 또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송구영신이라는 말을 아시지요?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밤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해를 맞습니다. 매년 마지막 날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 제목도 적어내고 또 하이라이트인 올해 성구 뽑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우리 송구영신 예배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저는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늘 마음에 부담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성구 뽑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성구 뽑기 같은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뽑기를 잘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드는 좋은 말씀을 뽑으면 한 해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반대로 자기 마음에 별로 들지 않는 말씀을 뽑으면 마음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한 번만 더 뽑으면 안 됩니까? 하고 몇 번이고 와서 뽑는 성도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성구 말씀이 나올 때까지 이걸 막 뽑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닌데 이걸 왜 해야지? 라고 하면서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건강한 교회라면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뽑기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런 조금은 부정적이고 불편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 자체가 조금은 부정적으로 제 개인에게는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공식적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작년을 보냈는데, 올해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구 뽑기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또 개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부족한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결단을 해서 내년에는 보다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로 살아가는 그런 다짐과 결단, 이런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삶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좀 돌아보고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새해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중심의 삶을 한번 힘있게 살아가 보겠다 하는 이런 결단과 다짐, 이것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의 마지막을 보내는 이 시점에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고 또 올 한 해를 돌아보며 반성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아울러 새해인 2021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도로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2020년을 총 결산하는 시간인 만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 형식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 보십시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0년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는가? 라는 질문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12절부터인데 사실 앞선 5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기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로 알고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냐 하면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여기서 이 마음은 태도, 자세로 보면 됩니다. 삶의 태도, 삶의 자세를 가져라라는 겁니다. 그 삶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의 태도로, 어떤 삶의 자세로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또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쭉 설명을 합니다. 그게 6절부터 쭉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자기를 비우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높이십니다. 지극히 높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들이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이 세우셨다라는 말입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이것이 소개되고 있고, 오늘 12절은 이 앞선 단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앞에 있는 단락을 받는다는 거예요. 앞선 단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우리가 마땅히 응답해야 할 행동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인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 말씀을 잘 지켰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 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구원받는 존재인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구원의 과거적인, 현재적인, 또 미래적인 이 의미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적 의미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지난날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뜻하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다. 이게 과거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현재적인 의미의 구원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결과로서 우리는 현재 하나님과 화목된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이고 현재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현재적인 의미의 구원,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또 미래적 의미의 구원이 나옵니다. 이 미래적 의미의 구원은 뭡니까? 그 결과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장차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며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우리가 이미 받은 이 구원을 이 땅의 현재적인 삶을 통하여 이루어 나가는 삶,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 구원이 완성되며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영생복락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이미 얻은 구원의 삶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서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되 사람이 스스로 일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칼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그가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다. 그러나 그 둘 중에 어느 것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분이 친히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도록 준비하셨을 때에 우리는 행하게 된다. 여러분, 칼빈의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가지고 응답하는 것, 이게 전부 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이것조차도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단 0.00001%도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 우리의 노력이 거기에 포함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문자 그대로만 보면 두렵다, 떨린다. 이거는 우리가 어떤 무서운 불안, 또 공포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막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두렵고 떨린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일반적인 그런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이 표현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심스럽게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존귀하시고 너무나 존경하는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깊은 경외와 매우 주의 깊고 세심한 조심성을 가지고 그분 앞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이 구원을 이룬다는 이 말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행함으로 구원을 성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 이것을 의미합니다. 성취해내는 삶, 종국적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 두렵고 떨리는 이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실현됩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해 있으나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떤 삶이었습니까? 어땠습니까? 정말 성도라는 이름 그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아니 세상으로부터 더 비난받는 형편없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자신을 이 시간 깊이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이것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십시다. 내년에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구원을 이루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자신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2020년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 안에 두신 소원을 온전히 행하며 살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13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이라는 기쁘신 뜻을 두시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행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어 우리가 그 소원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14절,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 말씀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출해 내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의 입에는 줄곧 원망과 불평이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배고파 죽겠네.
고기 먹고 싶다. 옛날에는 이러지는 않았을 거야. 지금은 왜 이래? 물을 달라. 온갖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은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자들의 입에는 사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합니다. 이게 정상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 하나하나에 자기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는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세상에서 어둠을 밝히는 빛들로 나타난다라고 성경 15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안에 두신 소원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첫 번째 우리 안에 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의미는 사실 구원이라는 소원입니다. 그건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 안에 두신 하나님의 구원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이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과 함께 변화된 근본적인 성화의 모습과 또 나아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되 점점 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점진적인 성화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이것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해 보자는 거죠. 또 한 가지요. 또 한 가지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소원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긴 소원, 다르게 표현한다면 사명을 심어주셨는데 우리는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았는지를 돌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두신 이 사명, 이 소원을 우리 보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안에 심어두신 그 소원은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 누구의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심어두시고 그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냥 내 안에서 내 혼자 나의 육신적인 어떤 생각에 의해 가지고 나의 목표, 나의 소원 이런 것을 가지고 내가 한 해를 얼만큼 살았느냐,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점검이고 평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자 자신에게 심어두신 그 소원, 그 사명, 이건 열심히 올 한 해 동안 지키면서 살았는가? 여러분, 그거 점검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구원도 마찬가지고 사명도 마찬가지로 절대로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까? 절대 순종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진 헬라어 휘파쿠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 단어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휘포라는 전치사와 아쿠오라는 동사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무엇 아래에, 이게 휘포라는 전치사죠. 그리고 아쿠오는 듣다, 경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합하면 무슨 뜻이에요? 아래에서 듣다, 아래에서 경청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우리는 아래에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소원이 불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원을 두고 내 안에 기쁨으로 그 소원을 위해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소원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소원보다 그냥 나의 육신적인 어떤 소원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여기고 한 해를 보냈습니까? 점검하십시오. 정말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왜 살아가느냐, 이것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데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우리에게 사명을 심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이것이 소원이 되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오늘 2020년 한 해 동안 온전히 만나고 누리고 경험하고 살았느냐? 이 질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쁘신 뜻이 담긴 그 소원이 살아있기를 소원합니다. 불타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이것이 부족했다면 2021년에는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 안에 두신 그 소원, 그 주님의 사명, 주님의 소원을 기쁨으로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20년은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거죠. 16절을 보십시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16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밝혀라는 이 단어는 붙들다, 꼭 붙잡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면 자기가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어떤 집에 감금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것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제일 시작이 어떻습니까?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있습니다.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올려드리는 이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서도 풍성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가는 모든 사역의 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걸음이었습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삶이었고 말씀이 지배하는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어떻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하게 권면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한 것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바울은 어렵고 힘든 역경과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또 고난을 피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견뎌내는 모든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바울이 직접 그 삶을 살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정말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처음 교회를 소개할 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문구가 뭡니까? 그냥 처음 교회 아니잖아요. 말씀 중심의 가족 같은 선교지향적 교회, 처음 교회.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제일 앞에 뭐가 나옵니까? 말씀 중심의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과거 바울이 그 증거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붙드는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를 시작할 때, 올 2020년을 시작할 때 온 성도들이 성경을 일독하자라고 제가 권면한 말씀드린 것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미 일독을 성공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직 미처 일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힘을 냅시다. 이거 올해 끝났으니 덮어야 되겠다 하지 마시고 또 새해가 가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일독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1년에는 2독을 할까요? 3독을 할까요? 아닙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다. 2021년도 온 성도가 또 성경 일독 운동을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지배하는 그 삶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독 운동 하자 하니까 그러면 일독을 한 6월 달에 마쳤는데 일독만 하면 됐으니까 다음에 성경을 다 덮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유치하게 접근하실 분 아무도 없겠죠? 최소한 일독은 하자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한번 살아가 보자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증인들이 있고요. 우리 주변에만 보아도 그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7절, 18절에 보면 단어 하나가 계속 반복되죠. 뭡니까? 기뻐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17절과 18절에서 공동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자신이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것은 제사 제도를 비유한 바울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이 바울을 위해 믿음으로 드리는 물질과 기도와 복음사에게 동참 위에 바울 자신을 다 쏟아부어도 기쁘고 기쁘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전제가 나옵니다. 전제는 다른 제사를, 번제나 소제 같은 이런 제사를 지낼 때 함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것은 포도주 같은 것을 이렇게 제물 위에 뿌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전제로 드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기쁘다. 생명을 드려도 기쁘다. 이런 표현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교회 공동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바울은 열심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섬겼고 또 그들 위해 기도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의 섬김 위에 믿음을 또 탄탄히 해가지고 바울이 떠나 또 멀리 있을 때에도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물질로 바울을 돕고, 이런 목회자와 성도의 어떤 아주 좋은 관계들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떠나 있어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기쁘다는 겁니다. 이 공동체 안에 내가 속해져 있어 기쁘고, 이 공동체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그 말씀을
또 그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목사로서 많은 것들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단 코로나라는 큰 변수가 우리를 멈칫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를 멈춘다는 것이 어디 상상이나 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목사로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웃자노라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와 성도들 모두가 함께 말씀을 꼭 붙들고 복음을 향해 달려갈 때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기쁨을 누립니까? 어디서 기쁨을 누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안에 성령의 충만함 안에 살아갈 때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전체가 기쁨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2021년에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처음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힘있게 그 말씀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진짜 기쁨을 온 성도들이 다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공동체 누가 보아도 또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보아도 정말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구나 라고 모두가 확인하는 그런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하는 공통된 고백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실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내년에도 코로나19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힘든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우리가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 예배는 삶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예배자로 우리는 서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부족했던 것들을 말씀 가운데서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2021년이 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꼭 붙들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는 기쁨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새해가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또 주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참 감사했고 또 부족한 또 종을 잘 따라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축복해드리고 싶고 또 올 한 해 우리가 수고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내년 2021년도도 우리 힘있게 한 마음이 되어서 더욱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주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소원을 우리가 함께 붙들고 그 소원을 기쁨으로 이루어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1년 주제를 선포하겠습니다.
2021년은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한번 읽으면 여러분 각자 집에서 따라서 한번 크게 외쳐주십시오.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다 외치셨죠? 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내년에 이 주제를 좀 기도하면서 정한 것이 다른 이유보다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런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어느 정도는 또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온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이런 좀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바른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지금은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삶에서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진짜 삶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주제를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좀 적으시고 붙여놓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이나 이런 데서 좀 이렇게 적어놓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또 1년이 지나서 내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이 주제처럼 삶의 현장에서 진짜 예배자로 나는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또 기대하고 그런 우리가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게 살았던 한 해 용서해 주시고 정말 진정한 성도답게 사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붙들고 또 2021년에 힘있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또 거룩한 삶으로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 그 구원을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진짜 성도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2020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렸던 적도 있었고 하나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지나가는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위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 새롭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년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기 원합니다. 다른 것 붙들지 않겠습니다. 내 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경험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증거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두신 그 소원을 온전히
온전히 깨닫고 한마음이 되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자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부족한 것 많았고 부끄러운 것 많은 한 해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또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한 해였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심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새로운 2021년에는 주님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두신 그 소원,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기쁨으로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의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더욱 주님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기도의 소원 제목들 적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새로운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곧 새해가 밝습니다. 2021년에는 우리 교회의 또 비전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주여, 겸손하게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님이 앞서가시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2021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갈 복음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길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함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간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들을 보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의지가 앞서서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주보가 아니죠. 순서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020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2021년에는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 않기 때문에 옆에 우리 가족들 있으시면, 자녀들 있으시면 또 같이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1년 주제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입니다. 이 주제가 한 해 동안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여러 많은 개척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이 개척교회들을 섬기신 또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계속 광고하고 있는 김상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수술과 또 치료가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폐회 찬양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지난 2020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새로운 2021년에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과 소원을 가지고 주의 나라 위에 힘써 한 마음으로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새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 힘차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1월 1일 매일 아침 기도회는 하지 않고 1월 2일부터 매일 아침 기도회 여러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날 저녁에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셔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하셔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또 2021년 다 되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이거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냥 뭐 하다가 말지가 아니라 정말 한 마음으로 우리가 힘있게 시작하는 거니까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일단은 로마서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